온 땅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간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걷게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기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깊이 생각하는 힘을 상실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온갖 죄를 지으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트렌드에는 민감하면서도 하나님의 진리에는 둔감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바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변화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열고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불쌍한 것을 전하여가는 그 죄송한 자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있지만 내가 상실한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하는 말씀을 체험하는 말씀을 건강히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차게 손뼉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능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이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으로 저희를 사랑하시고 그 인자하심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호흡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지만 세상이 아름답고 탐스러워서 악인의 꾀에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로 달려갔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받아 주옵시고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러시아와의 군사조약이라는 대외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는 정당 간의 반목이 있고 주님의 말씀에 반하는 동성애 동성혼을 위한 법을 만들려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은혜와 그 뜻을 실행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주님의 공의로 다스려지고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며 오고 오는 후대들이 계속해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장마로 어려움을 당한 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죄인이 그 길에서 떠나 살아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아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는 귀한 사역을 저희 교회와 한국의 교회가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4차 로잔대회를 통하여 온 민족과 열방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소망하며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7.14 기도 대성회로 모여 함께 강구할 때에 교회와 교단과 나라를 뛰어넘는 연합이 이루어지고 세계 복음화가 속히 오게 하옵소서. 저희 대구 동신교회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을 감당하며 주님께 쓰임받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와 나라와 이웃을 위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영과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 외국인 부서, 청년 아포스의 여름 캠프와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참가한 다음 세대들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따스함을 맛보며 주님의 말씀으로 한 뼘 더 성장하게 하옵소서. 단기 선교와 비전 트립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할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 그리고 함께 동력하는 사역자들의 마음이 뜨겁게 하셔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생명 선교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름 사역을 위하여 땀 흘려 수고하시는 교육자분들과 성기미들에게 지치지 않는 체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은혜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이 새롭게 깨달아지고 주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과 주님을 위한 용기가 자라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한계의 담을 뛰어넘게 하옵소서. 경제의 문제로, 질병으로, 관계의 문제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말씀 붙잡고 이겨낼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기 축복기도 드리겠습니다. 김수환 목사님, 은진 사모님, 딸 김서아, 박호진 강도사님, 이송혜 사모님, 아들 박하루, 교회에 처음 나왔습니다.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아들과 딸을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로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들의 평생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이 어느 곳으로 가든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주님만 사랑하고 경외하는 귀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온전히 개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사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이 땅과 이곳에 있는 모두 정욕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기뻐 행함으로 영원까지 기억되는 존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산 장려금 드릴 때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교회가 함께 매일 제4차 로잔데이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각 교회들마다 기도의 역사를 누리게 하시고 한국 (7월 14일) 둘째 주 대구 동신교회 주간 뉴스입니다. 가정상담위원회는 6월 15일부터 4주간 아이와 공감하고 소통하는 부모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가족사랑 클리닉의 김미화 교수를 강사로 초빙하여 약 200명의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영유아부터 사춘기 전, 사춘기 두 시기로 나누어 진행함으로써 각 단계에 적합한 감정 코칭과 훈육 방법을 상세히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은 세미나를 통해 자녀의 감정을 이해하고 자녀와 마음을 나누며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양육하기를 결단하였습니다.
지난 6월 28일 금요기도 폭풍 집회에서 2024년 1학기 전도훈련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34기 전도폭발 훈련과 2기 생명 전도훈련을 통해 총 57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고 훈련 과정에서 300회의 복음 제시가 이루어졌습니다. 훈련 과정을 성실히 완수하신 모든 훈련자와 훈련생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전도폭발 훈련과 생명 전도훈련이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남전도회 원례회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제4차 로잔대회와 한국교회 영적 대각성을 위한 7.14 기도 대성회가 오늘 오후 7시 비전관 생명홀에서 있습니다. 청년아포슬주간 금요 기도 폭풍 집회가 7월 19일 금요일 8시 비전관 생명홀에서 있습니다. 2024년 교회학교 및 외국인 예배부 여름 행사 안내입니다. 아래 일정을 참고하시고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동신소식지 사랑누리 제67호 2024 여름호가 발간되었습니다. 본관과 비전관 1층 로비에서 배부하고 있으니 한 부씩 받아가시고 주변 이웃들에게 전도용으로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생명홀 무대 공사 관계로 7월 15일 월요일부터 26일 금요일까지 2부 새벽 기도회는 본관 배들홀에서 드립니다. 35기 전도폭발 훈련생을 7월 21일까지 모집합니다. 국내 선교 유적지 탐방 모집을 받습니다. 탐방 일시는 10월 26일이며 참가 신청은 7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40명입니다. 2024년 상반기 각 분야 믿음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업 분야, 전문 분야, 선교, 전도 분야 등에서 탁월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2024학년도 상반기 교회 학교 출석 90% 이상인 자입니다. 모집은 8월 4일 주일까지입니다. 교우 경조사 감사 인사입니다. 고 최영자 집사의 장례에 위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모집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6중그룹 8사랑방 이문수 집사의 부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대구 K병원 장례식장 예지원 103호실입니다. 위로 예배는 오늘 오후 4시에 있고 발인은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 부탁드립니다.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정과 나무 지느질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 나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드린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냥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도 크도다 크시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날마다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정성껏 구별하여 드리는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힘과 에너지와 생명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18면에 있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 7시에 우리 교회 비전관 생명홀에서 714 기도 대성회가 열립니다. 4차 로잔대회와 한국교회 영적 대각성을 위한 기도회가 그동안 계속해서 1년 동안 있어 왔는데 그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서 모이게 되고 전국 13개 권역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포항에서도 버스를 대절해서 많은 분들 오신다고 하니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제 서울에서 열렸던 로잔 청년 컨퍼런스에서 말씀을 잘 전하고 왔습니다. 1600명이 넘는 청년들과 42개 선교단체가 함께했던 뜨거운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월요일에 저는 이제 한국 선교 포럼에서 발제를 하고 몇 가지 이제 미팅을 참석한 이후에 다음 주 수요일부터 4주간 안식월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의 사역 일정과 또 체력적인 상황을 보시고 당회에서 그렇게 결의하였습니다. 가서 이제 체력적으로 잘 회복하고 또 제 원고를 부탁받은 게 있는데 이제 글을 잘 쓰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귀한 분들께서 주일 예배 설교자로 오실 텐데 다음 주일에는 총신대학교 부총장이신 김희석 교수님께서 오셔서 설교를 해 주실 예정이고 그 다음 주에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께서 오셔서 주일 예배 설교해 주실 예정입니다. 놀라셔도 됩니다. 네, 귀한 분들 오셔서 같이 이제 설교해 주실 테인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평범한 일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일 반복적인 그 하루를 여러분은 지루하게 느끼십니까? 아니면 오늘 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사실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서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족이 절대 당연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가 절대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건강도 당연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께서 다치셨습니다. 전도대 사역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미끄러져서 다치셨는데 발목 뼈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입원 생활이 생각보다 힘듭니다. 환자 본인도 힘들고 또 간호하는 그 가족도 힘듭니다. 그래서 병원 생활 일주일만 하면 소원이 있죠. 빨리 집에 가는 게 소원입니다. 여러분, 하루 일과를 마치고 퇴근하고 집에 가면서 감사한 사람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그렇게 하지 못하면 너무너무 집으로 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도 오늘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인생은 공평합니다. 우리 모두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장소를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익숙한 곳에서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떠나기 위해서도 용기가 필요하고 또한 머물기 위해서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모습입니다. 아테네를 떠난 바울이 80km를 이동해서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고린도는 오랫동안 아테네와 라이벌 관계에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BC 146년에 로마에 대항해서 폭동을 일으켰다가 로마 군대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난 이후에 로마의 황제 줄리어스 시저에 의해서 다시 고린도가 재건되었습니다. 그렇게 로마의 행정구역에 편입되어서 이제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지도를 보면 고린도를 중심으로 양쪽에 항구가 있습니다. 한쪽은 지중해를 향해 있고 또 한쪽은 에게해를 향해 있습니다. 그 중심에 위치한 고린도는 교통과 상업의 요충지였습니다. 과거에는 항구 도시가 도덕적으로 문란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헬라어 관용어 중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코린티아조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문자적으로는 고린도인처럼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진짜 의미는 성적으로 문란하다, 매춘을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가 얼마나 방탕한 도시였다면 고린도인처럼 행동하는 것이 곧 매춘을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도시에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신도시로 잘 개발된 곳이었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타락한 곳에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한 부부를 고린도에서 만났다라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말하기 이전에 그곳에서 만난 사람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탈리아에서 이주해온 유대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굴라였고 아내는 브리스길라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원해서 이주해 온 것이 아니라 황제의 명령으로 어쩔 수 없이 이주해 왔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유대인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고대 역사가에 따르면 로마 시내 안에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소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크리스투스 때문에 그 소동이 일어났다고 기록되었는데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찬과 그들을 박해하는 유대인들 사이에 소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소란스럽게 하니까 로마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다 떠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집을 떠나서 다른 도시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왔는데 거기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울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스스로 일을 해서 선교에 필요한 재정을 충당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또한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아굴라도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끼리 친구가 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언뜻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건축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같은 일 하는 사람 만나면 좋겠지요.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같은 일 하는 사람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업종에 종사하게 되면 상대방과 경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게 500m 거리 안에 같은 업종에 새로운 가게가 생기면 경쟁심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당연히 느낄 것입니다. 내가 안 느낀다고 해도 아마 주변에서 경쟁을 부추길 것입니다. 그것이 식당이라면 음식 맛을 가지고 비교할 것이고, 물건을 파는 가게라면 물건의 퀄리티를 가지고 비교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방식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쟁적인 관계이고 또 하나는 협력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옆자리에 앉으신 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옆자리에 계신 분과 경쟁적 관계입니까? 협력적 관계입니까? 더 쉽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가까이에 있는 다른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와 그 교회가 경쟁적 관계입니까? 협력적 관계입니까? 협력적 관계이죠. 네. 영국의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옥의 철학은
하나의 사물은 다른 사물과 별개라는 원칙, 하나의 자아는 다른 자아와 별개라는 원칙을 인식하는 데 있다. 그들에게 있어 존재한다는 것은 곧 경쟁한다는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옥의 철학은 철저하게 경쟁적 관계에 기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 글을 처음 읽고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저는 경쟁을 약간 좋은 거로 생각했죠. 경쟁을 통해서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고 우리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C.S. 루이스의 글을 통해서 제가 경쟁이 무엇일까, 그 본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경쟁을 할까요?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 파이는 제한되어 있으니까 상대방이 더 가져가면 나는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 제로섬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와 옆에 있는 다른 교회는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까? 한 교회가 부흥하면 다른 교회는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두 교회가 함께 부흥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함께 부흥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해진 파일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커지고 확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천국 비유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커지고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는 서로 경쟁적인 관계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한 교회가 부흥한다고 다른 교회가 쇠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다 잘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부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협력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바울과 아굴라는 같은 업종에 종사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경쟁 상대가 될 수도 있었겠지요. 상대방이 잘 되면 나는 잘 못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 협력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하는 평생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놀랍게 확장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나도 이기고 상대방도 이기는 윈윈의 관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로잔의 정신입니다. 로잔 운동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교회와 단체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로잔은 세계 선교를 위한 글로벌 플랫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플랫폼이 뭔지 아시죠? 유튜브,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거 다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에는 주인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거기에서 자기의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으면 그것이 곧 영향력이 됩니다. 로잔은 세계 선교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세계 선교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로잔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로잔 언약에 동의한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로잔 언약은 20세기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 복음주의 신학을 정말로 탁월하게 기술했습니다. 성경의 절대적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전도의 의미, 교회의 본질,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정리했습니다. 인터넷에 가면 다 있으니까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린도에서 만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의 평생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헌신했습니다. 얼마나 헌신했냐면 바울을 위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할 정도로 헌신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기아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놨네.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그런 동역자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바울이 영적으로 타락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헌신할 수 있는 아주 귀한 동역자를 허락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홍정길 목사님께서 금요일회 전에 티타임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의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너무나 귀한 만남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주변에는 온통 좋은 사람들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알려드릴까요? 네, 홍정길 목사님 말씀에 따르면 평생 돈 안 되는 일을 위해서 살아서 그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돈 되는 일을 위해 살았으면 그 이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나쁜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돈 안 되는 일을 위해 살면 절대 나쁜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와봤자 거기 돈이 없으니까 나쁜 사람들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권을 위해 살지 마시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시면 좋은 사람들이 많이 만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좋은 성도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마음이 순전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순전한 교회입니다. 성경 안에서 생명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될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없습니다. 각자 도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혼자서는 큰 일을 할 수도 없고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 바울과 아굴라가 좋은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생명사역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는 좋은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동역자를 만난 바울은 그들과 함께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길거리에서 외친 것만이 아니라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강론하고 유대인들을 설득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회당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권면했다가 영어로 보면 trying to persuade입니다. 그러니까 설득하고자 노력했다라는 의미이죠. 전도는 선포인 동시에 설득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말씀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특별히 현대사회에서는 복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변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성찰하고 생각하면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3차 로잔 대회의 공식 문서였던 케이프타운 서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고한 변증이라는 어려운 과제에 더욱 헌신하고자 한다. 우리는 공적 분야에서 성경적 진리를 수호하고 설득하는 데 있어 최상의 지적, 공적 수준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어 그들을 구비시키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기독교 변증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논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 신학도 알아야 하고 철학도 알아야 하고 역사도 알아야 합니다.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새가족들을 위한 새가족 훈련도 있고 그 이후에는 제자 양육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제자 양육원에는 다른 교회에는 없는 우리 교회만 있는 훈련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새가족 훈련을 받고 제자 훈련 받기 이전에 그 중간에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더라도 제대로 훈련을 받지 않으면 신앙의 깊이가 얕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근에 2, 3년간 등록하신 분들 중에서 아직 제자 양육원을 이수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이 과정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체계적으로 배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왔습니다. 그동안 헤어져 있던 바울의 선교팀이 이제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올 때에 마게도니아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다른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Paul devoted himself to preach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텐트 메이커로 직업을 가지고 사역을 하다가 이제는 다른 직업 가지지 않고 오직 말씀에만 전념하는 풀타임 사역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전문인 사역자, 텐트 메이커가 더 필요할까요? 아니면 풀타임 사역자가 더 필요할까요? 둘 다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논쟁이야말로 아무 쓸데없는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인 사역자가 중요하다, 풀타임 사역자가 중요하다, 논쟁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둘 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문인 사역자는 자기가 하는 실제적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풀타임 사역자는 오직 말씀에 전념해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감당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기여를 인정해야 합니다. 바울이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는 썩 좋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를 대적하고 비방했습니다. 바울은 그 전보다 더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결과가 좋아진 것이 아니라 더 나빠졌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힘이 빠질 수도 있겠지요. 예전에는 천막을 만들면서 그 남은 시간에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오로지 복음만 전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결과는 더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결과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실하게 자신의 본분을 다했고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해서 회당에서 내쫓아냈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디도 유스도라는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고 자기 집을 예배 공간으로 오픈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유스도는 로마의 황제 시저가 고린도를 재건할 때 정착했던 로마의 귀족이었다고 합니다. 고린도의 명문 귀족이 예수님을 믿고 자기 집을 오픈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집은 회당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해서 회당에서 쫓겨냈더니 회당 바로 옆에 있는 그 집에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배 장소를 제공한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회당장 그리스보가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일까요? 회당에 다니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은 바울을 대적하고 있는데 그 회당의 대표인 회당장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어이가 없을까요? 우리는 실컷 바울을 비방하고 반대했는데 어떻게 회당의 장이 복음을 믿고 크리스천이 된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상했던 사람, 내가 예상했던 방법을 통해서 일이 진행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훨씬 더 많은 경우는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사역이 진행됩니다. 해외 선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국내 선교, 교회 개척 또한 그렇습니다.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 중에 City to City라는 교회 개척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운동에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는 복음과 도시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도시라는 그 모임에 가면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교회 개척한 지 5년, 10년 되신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교회의 규모와 상관없이 함께 너무나 귀한 교제를 나누고 함께 공부하는 학습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 교회 개척하신 분들의 그 목사님들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가 개척되고 놀랍게 성장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로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개척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개척 멤버를 모집할 때 그렇게 친하고 우호적이었던 분들은 함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평소에 친하게 지내고 같이 기도도 참 많이 했는데 정작 교회 개척을 할 때에는 함께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분들이 함께 와서 너무나도 귀하게 사역을 감당했다는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선교사 때 똑같은 경험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함께 교제했던 사람들은 정작 선교사로 나가면 후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연락을 와서 너무나 귀한 후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한두 번이었다면 우연인가 보다 할 텐데 너무나도 많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이나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이나 인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역의 주도권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역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 사역을 성취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에서 이것을 경험했던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심는 역할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전도에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중에 그 전도의 열매를 거두는 역할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전도를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에는 결코 실패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이 언제 어떻게 자랄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단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 우리가 드렸던 그 사랑과 관심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전도에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또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전도의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의 선교 패턴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바울은 아시아와 유럽의 여러 지역을 방문하고 순회하는 사역을 섬겼습니다.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빌립보, 아테네 등 수많은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대부분의 도시에 짧게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다른 도시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교 패턴에 예외가 딱 2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이고 또 한 번은 에베소였습니다.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을 머물렀고 에베소에서는 2년 3개월을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여러 지역을 방문하면서 사역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한 곳에서 오랫동안 사역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제가 드리는 질문의 대부분의 답은 둘 다입니다. 둘 다 어렵습니다. 여러 지역 다니는 것 어려운 일이지요. 예전에 부흥사 목사님들 막 순회하는 것 가까이서 보면 여행하는 것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 모릅니다. 순회 사역이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라 그냥 내 교회에 있는 것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한 곳에서 오랫동안 사역하기 위해서는 엄청 부지런해야 합니다. 매번 새로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선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주일 예배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최소한 20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면 지난주처럼 외부 일정이 많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근을 해야 합니다. 직장에만 야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야근이 있습니다.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역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하고 또한 동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동역자를 예비하셨습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함께 강력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유대인들의 박해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전에 바울이 환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였죠?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혔을 때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전혀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반대였습니다. 새로운 장소로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있는 곳에 더 머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많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장소로 떠나는 것만이 용기가 아닙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계속해서 머무는 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주 성공적인 커리어를 가진 어떤 여성분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 분야에서 아주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활동했던 유능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50세가 되도록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하시는 분이 질문했습니다. 혹시 비혼주의자이십니까? 그랬더니 답하기를 아닙니다. 저는 비혼주의자 아닙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 왜 결혼을 안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그녀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남편에게 잘 해줄 수 있을까? 시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커리어를 잘하면서 동시에 가정을 잘 꾸릴 수 있을까? 두려움이 생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아주 솔직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 다 하는 결혼이지만 내가 이 결혼 생활 잘 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해본 적이 없는 일에 대해서, 살아본 적이 없는 그 날에 대해서 누구나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책을 많이 읽어보아도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새로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계속해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또한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모두 다 내가 해본 적이 없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9절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받은 이 약속은 사실 구약 성경에서 엄청나게 많이 반복되었던 약속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은 모세도 이 약속을 받았고요.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명령하실 때 반드시 약속도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이 무슨 군대 상관처럼 무조건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 엄한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약속을 또한 주십니다.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PP 약속이라고 불렀습니다. Presence and Protection, 임재와 보호의 약속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받은 바울은 말씀에 순종해서 고린도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귀한 순종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알은 순종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머리로 성경 지식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그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알을 인격적으로 얻게 됩니다. 우리가 멀리 있는 선교지에 가기 위해서만 용기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서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PP 약속, Presence and Protection 약속을 붙잡는 것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주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뇌 쓰고도 다 때문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뇌 쓰고도 다 때문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뇌 쓰고도 다 때문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지키시겠다는 그 약속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은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7.14 기도 대성회를 통해서 지역과 교단을 넘어서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 우리의 자랑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선교의 비전이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를 새롭게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교회와 경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연합하고 하나 될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지 이 세대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교육위원회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인생의 비전과 꿈을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생명사역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존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치유와 회복을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진리 가운데 거함으로 일평생 평안하고 복되게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기로 다짐하는 동신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